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혀진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한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머리 위에 있었던 그 죄의 명패까지 살펴봤습니다. 19장에서는 남은 19장에서는 이제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것과 또 예수께서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함께 있는 것을 보시며 어머니에게는 여인이요 아들이소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에게는 어머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을 봤고요. 또 예수님께서 목마르시다라고 하면서 신포도주를 마셨던 것과 또 예수님 양편에 있는 두 강도들의 다리는 꺾이는데 예수님의 다리는 꺾이지 않으셨던 것, 그리고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자 거기서 물과 피를 쏟아졌던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19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그것보다 하셨던 것들이 더 많이 있으시죠. 강도와의 대화도 있으시고요. 이제 아버지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런데 요한은 그 십자가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예언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옷,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옷을 나누었던 것, 그 시편 22편에 나오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응하게 하려 한다.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 하시면서 신포도주를 마셨던 것도 그것도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뼈가 꺾이지 않은 것, 다리가 꺾이지 않은 것도 그것도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또 예수께서 찔림을 저들이 나를 찔렀다라는 어떤 그런 성경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이 성취된 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렇게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요한뿐만이 아니고 사실 모든 제자들이 그렇죠. 모든 복음서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을
듣고 보고 믿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의 중점이 보고 믿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믿게 하려 이것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임을 말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이야기는 모든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동참하지 않았다, 동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내들인 일원들인데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요셉에 대해서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제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에서 나왔던 그 니고데모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죠. 이제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요. 또 그들은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 알리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면서 그들은 이제 자신을 세상에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전 가끔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걸, 그들의 믿음이 그전에는 드러내지 못했는데 지금 그 상황에서 드러낼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 상황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제 모든 것은 다 끝나고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신들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임, 자신들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그들은 드러낼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들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이것도 성경에 예언된 말씀인데, 이것도 성경에 예언된 말씀인데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면서 성경에 분명히 예언된 말씀인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는 메시아다, 성경에서 예언된 그분이시다라고 아마 믿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라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소망이 다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 믿음이 빛날 때는 어두운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이 확고하게 드러내고 확고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어둠에서 그 빛의 효과를 나타내죠. 가끔 저녁에 나일라이트를 켜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일라이트를 켜놓으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저 빛이 얼마나 그 효력이 있을까? 좀 환한데 켜놓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컴컴할 때 그거 하나 있으면 환해요. 컴컴할 때 그거 있으면 잘 보이고 그것 때문에 다른 것들이 보이고 그렇습니다. 어두움 속에서 빛이 어두움에서 밝게 비치는 것처럼 어두운 세상에서 어두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는 그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있는 그분을 보면 그분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지 못하는 것을 보면 그러면서 믿음이 그 수준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더 붙잡으시고 예수님 앞에 더 나오시는 그런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20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세부상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인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럿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들어가는 공통적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인데요. 이렇게 조금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세부 내용이 다른 것을 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 신빙성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똑같았더라면 예수님의 부활의 내용이 모든 세부상까지 다 똑같았더라면 이것은 각자의 증인이 아니고 그 사람만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아니고 어떤 것을 카피했다라고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부사항이 다르다라는 것은 부활에 대한 신빙성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더 확고하게 하는 부활의 증거 확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부사항은 달라도 거기에서 확고하게 말하는 것이 예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부활은 확고한 사실로 여러 증인들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사복음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한 번에 500명 이상의 사람에게 한꺼번에 자신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때 아직까지도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 증인들이 많다. 예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걸 보면서 너희가 의심하느냐 가서 그 사람하고 얘기해봐라고 하는 증인이야, 살아있는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 예수 부활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고 우리는 그 증인들의 증언을 따라서 또 믿고 예수 부활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부활을 보면 우리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봤던 여인들도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사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 다른 제자가 요한이죠. 요한에게 달려와서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아직 예수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8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두 제자에 대해서 그때에야 무덤에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러면서 9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성경에 아직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9절 말씀의 이 카멘트는 요한의 카멘트입니다. 이 저자의 카멘트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예수 부활을 믿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8절 말씀에 보고 믿더라는 그 믿더라는 것은 예수 부활을 믿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시신이 사라졌던 것을 믿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여인들의 증언. 그러니까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마 우리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그래 살아났지 하고 믿었더라면 그것이 조금 더 의심스러울 그것이 어떻게 그들은 그럴 수 있었지? 라고 아마 우리는 의아해할 겁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하면서 의심 많은 도마를 지적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 극히 정상이죠. 극히 정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고하게 믿을 수 있는가? 제가 대학생 때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도서실 앞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전도하는데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학생이에요. 학생이면 저하고 같은 또래죠. 같은 또래인데 그 친구는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 사람 들고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정색을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How can you believe that a dead man can rise?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걸 믿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근데 극히 정상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그때 저에게는 그게 왜 안 되지? 그게 왜 안 되냐 말입니다. 왜냐하면 차이의 다른 점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 또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살리시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신데 왜 이게 가능하지 않아? 저한테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게 부활이란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죽은 사람은 가능하죠. 이건 꿈만 같은 얘기고 어떤 지어낸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 그렇게 대수롭다고. 사실 예수 부활은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죄 사함을 위한. 그런데 충분히 가능한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믿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내가 어떻게 믿고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밖에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셔서 믿게 하신 것. 여러분, 그 믿게 하신 것도 내가 여기서부터 프로세스 해가지고 1, 2, 3, 4번 쭉 적어서 이래서 믿는다 그러지 않았거든요. 언젠가부터 그 한순간에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역사하시니까 그때부터 이 내부에서부터 믿어졌던 거거든요. 그 전에는 믿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믿지 않았었습니다. 믿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렇지, 하나님 계시지, 거기서 끝난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계시지, 거기서 모든 게 끝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은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예수 믿게 하시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것이 예수 부활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그 부활신앙, 부활신앙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고 다시 예수님 붙잡게 하고 하나님 붙잡게 하신 것이 이 부활신앙입니다. 예수 부활신앙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는 그 부활신앙 붙잡고 그 어떤 어려움도 힘든 일도 이겨내시는 그런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